이 세상에는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좋은 것이 좋게 보입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좋게 보입니까? 그게 그것 같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까? 자, 어떤 것이 좋아 보이죠? 좋은 기름이 좋아 보이죠. 우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좋은 이름은 좋은 평판을 의미하고 좋은 기름은 우선 먹기 좋은 그런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부귀영화를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다 누리고 난 후에 그 인생 말년에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첫 부분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은 회의론자가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에 빠진 자의 넋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자의 눈으로 볼 때 좋은 이름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선 좋아 보이는 것은 좋은 기름일 수 있지만 진짜 좋은 것은 좋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은 오랫도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름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 보기에는 출생하는 날이 더 좋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깊이 인생의 삶을 사색하고 깊은 고뇌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한 날이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죽는 날이에요.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씀은 염세주의가 아니라, 그리고 또 자살을 부추기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단 줄 알고 죽음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들은 웰빙을 강조합니다. 잘 살아야지, 웰빙. 그러나 오늘날은 웰다잉이 더 중요한 것을 인식합니다. 잘 죽어야 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자는 죽음을 보면서 지금의 삶을 성찰하기 때문에 장례식에,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달으라는 권면입니다. 죽는 사람을 보면서, 자, 죽음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도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아이도 정말 불치병에 걸려서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대학 동기들이 이제 스키장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그러면 그 눈길에 미끄러져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이 차에 불이 나서 다
죽었다는 그 뉴스를 접할 때 정말 아까워라. 아이고 저 젊은이들, 그 부모들이 뒷바라지 한다고 대학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애를 썼니. 저렇게 피워보지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대학 졸업도 못하고 저렇게 꺼져가는가. 그걸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4만 명, 5만 명이 넘어서는데 1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매몰됐다 그러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죽음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고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입니다. 왜 고통이냐? 불의를 보고 부조리를 겪으면서 살아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정말 착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아무 고통이 없는 것 같고 죽을 때도 얼굴빛이 좋고 고생하는 사람은 계속 고생하게 되고 자, 이 해 아래의 삶이 진짜 좋은 삶이 아니에요. 왜? 죄와 마귀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다릅니다. 불신자의 심판은 형벌입니다. 지옥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심판은 지옥 가느냐,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가게 되는데 자, 우리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무슨 심판 받습니까?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상급 심판. 어떤 상급을 받느냐,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 상급도 다릅니다. 영광도 다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상급도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을 받느냐?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과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절과 4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좋아 보입니까? 잔치집에 가서 마음껏 축하하고 만나는 음식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무리 잔치를 벌이면서 잔치 같은 삶을 날마다 호화롭게 살더라도 죽어서 초상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는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 초상집에 가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도 죽는 날이 있구나. 아,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죽을 날이 훨씬 짧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죽음 준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심판을 당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당할 때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사고 팔고가 주가가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전도서에 반복해서 표현되는 말씀, 해 아래서의 삶, 헛되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과 웃음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3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3절 보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도 역설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웃음이 더 좋죠. 저도 웃으라고 이제 웃음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하나님 없는 웃음입니다. 세상 쾌락을 누리는 쾌락 속에서 그저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웃는 웃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는 이 철학적인 이 고백을 우리는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면 그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심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마음껏 웃으며 사는 저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행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근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이 저 상태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우매자의 웃음은 솥 밑에서 뭐가 타는 소리 같다고 했어요? 네, 이것은 지옥불을 연상시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없이 막 깔깔 웃고 쾌락에 빠져 마시자, 취하자, 그렇게 괴로움을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기쁨을 추구하고 웃음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행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웃음보다 세상적인 쾌락의 웃음보다 인생의 전체를 생각하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슬픈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탐욕과 이제 뇌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탐욕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진짜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